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호와여 거짓된 술과 계산회에서 내 생명을 건지소서. 하나님 아버지, 거짓되지 않는 것이 없는 이 세상에서 진실보다 거짓을 선호하여 살기를 도모하는 이 세상에서 저희를 건져 주시옵소서. 진리로 건져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13장 옵시다. 기도 제목은 모든 하나님의 일과 기도가 하나님의 자존심과 관련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을 하십니다. 따라서 저희들도 나의 자존심, 나의 가치를 버리고 하나님의 자존심과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살아계심을 위해서 이야기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기도하기를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남한테 꿀리지 않는 것을 생애의 목표로 삼지 말게 하옵소서. 남한테 이기는 것을 그걸 목적으로 삼아서 살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의 자존심과 주님의 가치를 가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하여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돌이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구약 성경은 이렇게 해서 오늘 이 본문으로 끝이 납니다. 본문까지 끝까지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밀어붙이는 그 내용은 바로 모세의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도입니다. 왜 이것을 끝까지 하나님께서 앞장 세우시냐 하냐면은 하나님은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율례와 법도를 찾으시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많은 숫자가 구원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의로입니다. 의로움, 거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호렙산에서 율례와 법도를 주셨다는 것은 그만큼 인간들이 전체적으로 더럽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러운 인간은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양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변경하지 않는 어떠한 융통성도 없는 단호함입니다. 더러운 인간은 천국에 가지를 못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더럽다 안 더럽다, 깨끗하다 안 깨끗하다를 너희들이 결정하지 말고 내가 모세를 통해서 준 그 율법에 준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더럽다고 하시고 무엇을 깨끗하게 하시는가, 그 율법을 기억하면서 너희들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보게 되면 인간들은 자기 자신들이 참 더럽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더러운 자는 천국에 안 받아줍니다. 그런데 율법을 받은 인간들은 본인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더럽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뭐 대책 없지. 아무 대책 없어요. 더러운 자는 하나님께 합류할 수가 없어요. 합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말씀을 남기는 이 말라기가 선지자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그 선지자, 모세 율법만 주신 것이 아니고 선지자도 같이 겸해서 주셨다는 데서 구원의 희망을 주께서 피력하셨어요. 그 선지자 말 내용에 모세 법에 의해서 더러운 것은 하나님께 올 수 없다는 것도 분명히 하고 또 하나가 있어요. 뭐냐 하면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보낸다는 것을 선지자 말라기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은 말라기는 계통은 어떤 계통이냐, 전에 왔던 엘리야 선지자 계에 따라서 말라기 선지자가 마지막 선지자인데 그 전에 있던 계통에 따라서 보면 엘리야가 최초의 선지자거든요. 엘리야 계통에 따라서 말라기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가 말하되 엘리야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똘똘 말렸어요. 시작하신 분도 엘리야인데 마무리 짓는 것도 엘리야예요. 오셨던 엘리야가 오실 엘리야가 되는 겁니다.
엘리야가 왜 두 번이냐 이 말이죠. 모세는 두 번 아닌데 엘리야는 두 번이, 말라기도 두 번 아닌데 엘리야는 두 번이에요. 두 번 나타나는 겁니다. 두 번 나타난다는 것 취지는 그 율법을 주면서 율법도 완성되고 자기 백성도 어렵게 되고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그 방법의 비책이 오실 엘리야 속에 담겨 있다는 뜻입니다. 율법을 주고 더러운 인간은 절대 안 받아요. 그런데 그 엘리야, 말라기가 예언하는 엘리야 선지자가 해야 될 일이, 갖고 해야 될 일, 그냥 놀러 오는 게 아니라, 구경하러 온 게 아니라 해야 될 일을 갖고 오시는 겁니다. 그 해야 될 일을 오늘 본문에서 말라기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에 보라, 크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이렇게 했어요. 크고 두려운 날이라는 것은 율법에 준해서 전면적으로 심판해버리고 잔혹하게 심판하는 그때는 반드시 온다. 반드시 온다. 심판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전면적인 심판을 전제로 하고, 또 6절에 만약에 네가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릴 건데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그러니까 이 구약의 마지막도 뭐로 끝나는가? 그냥 저주로 끝나요. 그 엘리야가 선지자가 처음에 왔던 엘리야 선지자가 어떤 일을 했느냐 하면 그 로마서 11장에 로마서 11장 2절에 보면 엘리야가 가르쳐 말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저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송사하다.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을 율법에 준해서 고소하고 소송한 그 일을 누가 했는가? 그 일을 엘리야가 했어요. 율법에 준해서. 그러니까 이 율법에 준해서 주님께서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소송을 계속 그동안 해왔다는 겁니다. 그것은 소송을 하는 이유가 이게 율법을 준 그들이 나무 백성이 아니고 자기 하나님이 선택한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율법을 주고 그게 더럽다는 것을 일깨워서 그 다음에 선지자 보내어서 더럽다는 것을 더럽게 분명히 소송하고 고발하는 작업을 하나님께서 겸하여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참 부지런하셔요. 교회 하나님께서 더러운 인간 속에서 정결하고 깨끗한 자기 백성을 건져내려고 그렇게 시도하신 겁니다. 소송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선지자 안에 두 개의 요소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는 인간은 더럽다는 거. 근데 더럽다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건지시기 위해서 더럽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맙지 않습니까? 네. 감사하지 않습니까? 잘나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러면 그 더러운 것을 싫어하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더러운 인간을 안 받는다고 분명히 해놓고는 자기 백성된 자를 하늘나라에 들여보내느냐. 그것은 선지자가 와가지고 엘리야 선지자가 다시 오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가 다시 와서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자녀입니다. 아무나 돌이키는 게 아니고 자녀에게 해당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게 뭐냐면, 인간은 모두 다 추잡고 더러워서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는데, 그 자녀에게 온다는 것은 모두가 자녀 될 건 아니겠고, 어떤 자가 자녀냐, 어떤 자는 자녀고 어떤 자는 자녀가 안 되느냐 하는 그런 것이 또 우리가 의문점이 들 거예요. 궁금할 겁니다. 엘리야의 기능 가운데서 바로 그것이 나와요. 누가복음 4장에 보면 내가 참으로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 환영받는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4장 24절에 25절에 보면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에서 새해 6달 동안 닫혀 온 땅이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라고 돼서 온 땅이 큰 흉년에 들었을 때에 이 아까 이야기한 선지자의 기능은 고발 기능, 소송 기능 그리고 심판 기능을 전제로 하죠. 여기 온 땅이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는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라고 되어 있어요.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가장이 없고 여자 혼자 자식 놓고 살면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좀 이렇게 자비를 베풀어서 도와주실 만도 한데 엘리야는 그 중에 한 사람도 보내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당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뭐냐 하면 전면적인 심판 속에서 선별적인 선택으로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전면적인 심판을 할 때 여기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라는 말이 나옵니다. 엘리야 시대에 큰 흉년이 들었어요. 이거는 뭐냐 하면 인간이라는 그 존재가 하나님의 율법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는 걸 아무리 드러내도 관심사가 뭐냐 하면 자기 몸뚱아리 하나 생존하는 것이 시급한 문제예요. 인간은 이 급선무가 뭐냐 하면 밥 먹고 사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도 좋고 뭐 율법도 다 좋고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거 좋지만 그거는 나중 문제고, 인간이 육신이 갖고 있는 인간들은 제일 앞에 코앞에 떨어지는 이야기는 뭐냐, 어떻게 밥 먹고 살 수 있느냐 하는 그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바로 그 문제에 허겁지겁 매달린다는 것을 너무 잘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생존과 생계가 인간의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안 되게 조성해버립니다. 그게 심판이에요. 너희들이 밥 먹고 사는 것부터 먼저 원했잖아. 하나님은 뒷전이고, 하나님의 말씀도 뒷전이고, 약속도 뒷전이고, 우선 살고 보자. 그게 제일 급하지, 그지? 내가 너희들 마음대로 안 준다. 이게 심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들은 어떤 꼼수가 있느냐 하면요, 하나님의 율법도 지키고 말씀도 지키고 다 좋지만 그것은 일단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 갖겠습니다. 쪽에 인간은 일단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되고 난 뒤에 천국 갈 수 있도록 바르게 살겠습니다. 이게 어렵게 살겠습니다. 이게 인간들의 네미카드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걸 어렵다고, 그걸 깨끗하다고 봐주지 않고 그걸 더럽다고 이미 작정을 하신 거예요. 그 생각이 더럽다고요. 그러면 인간에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뭐 바르게 살고 하나님의 말씀도 좋지만
배고픈데 뭘 바르게 살게 되겠습니까? 우선 하나님 쪽에서 먼저 살려주시면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 지키겠습니다. 이게 인간이 할 수 있는 그게 전부입니다. 인간 쪽에서 이야기하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니는 그 더러움에서 못 벗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뭄이 들든 이제 굶어 죽든 간에 그게 나의 우선 문제가 아니고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주 앞에 더럽지 않은 삶, 이게 우선 문제라 하는 것은 네 마음속에 아예 없지, 그지? 아예 안 들어있지, 그지? 내가 그거 너희 잘 알거든. 그렇게 돼. 그래서 선지자가 어떻게 하냐면 선별된 택한 백성에게는 그들이 뭘 일곱 것을 제공함으로써 하나님의 모든 깨끗함과 의로움이 이거는 내가 말씀을 지켜서 성취되는 게 아니고 주께서 딱 찍어버린 택한 자나 딱 찍어버린 자에게는 깨끗함이 어떤 걸 깨끗함이냐 딱 선택했다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가 일방적 은혜가 주입되고 은혜가 찾아왔다는 거야. 이것이 모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로움의 엉축이 되는 거예요. 거룩함의 엉축이 돼요.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사렙도 가보는요, 어떤 태도였냐면 굶어 죽기로 작정한 사람이에요. 굶어 죽기로 작정한데 엘리야 나타나서 살려줬잖아요. 그럴 때 그 과거는 이미 자기는 죽은 자예요. 그것도 굶어 죽은 자예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남아있는 세월은 자기의 생애는 뭡니까? 감사로 이어지는 은혜로 이어지는 삶인 것을 알 때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게 어디 있습니까? 그것보다 더 깨끗한 게 어디 있어요? 주님이 주신 것으로만 감사하는데 그것보다 더 완전한 의로움이 어디 있어요? 그게 최고의 의로움이에요. 그래서 선택한 거예요. 엘리야가 선택해놓고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칙을 오늘 본문에서는 먼저 아버지가 자녀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선택한 자녀에게. 그러면 선택된 자녀는 뭘 아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 더러운 인간은 못 들어간다는 그 마음을 이해하고요. 두 번째는 인간의 힘으로 의로울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돌이키는 마음까지라도 은혜로 선물로 줄 때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바로 의로움이라는 사실, 그 두 가지를 그 자녀는 알게 되는 겁니다. 말라기 4장에서 이 말씀을 했을 때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얼마나 학수고대함을 기다렸겠습니까? 드디어 누가복음 1장 17절에 보면 16절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너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의 의인의 설기를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해서 세운 백성을 예비하게 하라. 이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이 이야기를 누구한테 하느냐 하면 세례 요한의 아버지한테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때 이 이야기가 세례 요한 아버지가 이름이 사가라인데요. 그 레위 지파였어요. 제사장이에요. 사가라한테 이야기할 때 아직 세례 요한은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말라기 말씀이 먼저고
그 말씀 따라서 하나님의 인물이 배정을 받고 이 땅에 태어나는 거예요. 이게 세례 요한이거든요. 이게 택한 세례 요한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때요? 여러분이 먼저 태어나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까? 아니면 말씀이 예언이 먼저였어요? 말씀이 먼저였어요. 아멘.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아니 창세 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되고 예정된 자이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 속에 주입되는 겁니다. 아멘. 이 오늘 보면 말라기 말씀이 여러분 속에 주입되는 거예요. 이것이 세례 요한이 먼저 시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세포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이렇게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자제의 마음을 아버를 돌리는데, 사람들은 이 대목을 보면서 야, 이 세례 요한이 아주 큰일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세례 요한이 앞으로 태어나서 많은 일을 하겠다, 많은 주의 앞에 주의 백성을 많이 돌아오게 하니까, 그리고 세례 요한이 그 광야에서 외칠 때 많은 말을 하면서 돌아오게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그거는 오산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한 그 세례 요한이, 아직 태어나지 않는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에게 말을 못하게 합니다. 왜 말을 못하게 하냐 하면,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다 구라예요. 거짓말입니다. 인간이 말을 한다는 것은 그 말 속에 사기성이 농후하고 거짓으로 가득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조상 아담에게 마귀가 들어왔기 때문에. 마귀가 들어왔어. 인간은 말만 시작했다면 사기와 거짓말과 오류가 마구 터져나옵니다. 아멘. 이게 인간의 본성에서 나온, 마음에서 나온 마귀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사라의 말을 못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말하는 법을 배우는 게 아니고 말 못하는 법을 배워야 그 다음부터는 인간이 말 못함에 의해서, 인간의 말함에 의해서 가리워지지 않는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만 나오는 조치가 세례를 통해서 나올 거예요. 아멘. 오늘날 성도도 말을 쏟아낼 때 성령께서 또 거짓말하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진짜 진리가 내가 말 잘할 수 있다에 가리워지지 않도록, 내가 저 사람을 설득해서 구원받게 해준다는 것에 가리워지지 않도록 성도로 하여금 말 못하는 법, 다시 말해서 내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그쪽으로 성령께서 작용을 해주십니다. 이것도 얼마나 또 감사한지요. 나는 거짓말만 했는데 상대가 구원받았다. 그럼 누구 업적이에요? 누구 생산물입니까? 주님의 성령의 생산물이죠. 말빨 좋아가지고 사람 구분하고 이런 법은 없습니다. 본전 2장 4절에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 했죠. 내가 말한 것은 사람의 지혜로 하지 않는다. 그래서 사가랴에서 세례 요한 태어났습니다. 태어났는데 문제가 이제부터 좀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왜 복잡해지느냐 하면, 오실 엘리야가 과연 세례 요한이냐 하는 그 문제예요. 오실 엘리야가 과연 세례 요한이냐. 여기 세례 요한 엘리야라는 것은 구약 인물이에요. 구약 인물 전에 있던 엘리야가 다시 구약 인물인 엘리야가 또 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마저 뭐냐, 율법과 선지자 속에 포함이 되게 되어 있어요. 이 말조차, 엘리야가 다시 온다는 것조차 포함이 되어 있다. 그러면 신약 성경에서, 마태복음 11장 이야기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11장 13절 나옵니다. 선지자와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이라고 되어 있어요. 선지자와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요한조차도 구약에 속한다. 요한조차도 율법과 선지자에 해당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선지자의 완성, 율법의 완성은 세례 요한 너머에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까지 구약적 인물이 되다가 그 다음부터는 그 너머에 율법과 선지자에 했던 내용이 율법 속에 있는 사람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율법을 완성한 분이 그 모세와 선지자를 다 완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 변화산 이야기 아시죠? 변화산 이야기 할 때 그때 예수님이 딱 등장을 했습니다.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놀랐어요. 야, 예수님이 해같이 빛나는데. 근데 그 옆에 볼 때 예수님 혼자 줄 알았는데 그 옆에 누가 있느냐? 모세가 있고 엘리야가 있어요. 모세는 율법, 엘리야는 선지자. 모세와 선지자로 모든 말씀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고 그걸 포함하는 모세와 선지자의 예언을 해같이 빛나는 예수님이 완전히 포함을 시켜서 완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세례요한은 왜 하는가? 세례요한은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자식의 마음을 아비로 돌리는 그 기능을 세례요한을 통해서 맛보여주고 그 세례요한의 한계점, 세례요한이 그 말라기 마술을 온전히 이룰 수 없고 다음에 제대로 된 엘리야한테 넘겨주는 그 기능까지만 세례요한이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에서 옥에 갇힌 세례요한이 3절에서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옵니까? 세례요한이 옥에 갇히면서 자기는 분명히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구약적 안목을 가지고 이해하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오롯이 제대로 전부 다를 알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세례요한의 한계가 드러납니다. 과연 맞습니까? 라고 의문의 태도를 갖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4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전하라. 요한아, 너의 몸을 통해서 예언한 그것이 이제 나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이 된다고 주께서는 알려주시는 겁니다. 혹시 잊어버릴까 싶어서 다시 말씀드리면 엘리야의 기능이 뭐냐? 전면적인 심판이라 했어요. 전면적인 3년 6개월 전체 다 심판. 또 뭐라 했습니까? 그 심판을 먼저 깔아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선별적으로 택한 자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는 것. 이게 엘리야의 기능이었습니다. 그 기능을 전에 엘리야가 하는 것처럼 마지막 엘리야 대신 예수님께서 그 기능을 이제 해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세례요한은 그 기능에 대해서도 아직 율법적인 안목을 가지고 그 자신의 기능, 돌아온다는 그 태도에 대해서 돌아온다는 하나님께 인간이 돌아오려면 어떻게 돌아오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세례요한 세례 줄 때 백성들이 물었어요. 10절에 그 누가복음 3장 10절에 무리가 물어 가로되 그리하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가로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 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왔어 가로되 선생님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가로되 정한 새 외에는 넉증치 말라 하고 군병들에게 물어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하되 사람에게 강포하지 말고 무수하지 말고 받는 요금에 족한 줄 알라 이렇게 했어요. 그럼 이거 한번 구원 받습니까? 아니거든요. 이건 뭐냐면 세례요한도 구약의 율법에 속해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 마치
아버지께로 마음을 돌이키는 것처럼 그렇게 곡해해서 소개해 준 거예요. 자, 그러면 오실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인간이 두 벌의 사람은 한 벌 오동작에 나눠 주는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서 이런 식으로 아버지께 돌아간다고 예수님도 세례와 같이 똑같이 언급했습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의 방식은 뭐냐? 이게 예수님의 방식을 제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예를 들겠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오고 되고 자녀의 배를 아버지께 돌리게 되면 이거는 아버지의 마음과 자녀의 마음이 하나로 연결되고 묶어진다는 거예요. 연결되고 묶어지는 요 방식에 대해서 바리새인 유대인들 방식이 있고요. 세례요한 방식이 있고 예수님 방식이 다 달라요. 어떻게 다른지를 제가 손바느질 기법을 가지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바느질에 보면 공그르기 방법이 있고 박음질 방법이 있고 또 홈질 방법이 있고 네 번째 세발뜨기 방법이 있어요. 이게 대체 중요한 거. 공 구르는 거 말고 공그르기 방법이 뭐냐 하면은 원단 중에서 시접이라는 게 있어. 시접 뭐냐 하면 이거는 접혀지는 원단에서 접혀져서 안쪽으로 들어가는 하나의 원단 솔기 같은 거. 이게 접혀진 거하고 바느질을 할 때 시접과 시접을 만나서 접이라는 건 접혀진다는 뜻이에요. 접혀진 그 두 부분을 연결할 때 하는 바느질이 공그르기예요. 굉장히 최고로 공그르기예요. 그 시접, 삐져나오는 연결된 시접에다가 안쪽으로 바느질해서 뒤쪽으로 나오고 뒤쪽에 바느질해 나가는데 이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 쪽에서 행한 것과 인간이 할 수 있는 것과 아까 뭐 옷 두 벌 중에서 한 벌 받치고 한 것과 만나서 그걸로 실로 연결시키면 우리의 순전한 마음으로 연결시키면 그거는 하나로 묶어진다. 꿰매미 성립된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적 사고방식이에요. 유대인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야 되는데 여분에 구원하라고 율법이라는 시접을 줬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마중 나와서 우리의 선한 양심과 정결한 신앙심으로 마중을 나와서 이건 우리의 시접이에요. 시접과 시접을 이렇게 하나로 바느질해서 묶어줄 때 그 바느질 실은 뭐냐? 우리의 착한 심성, 회개하는 심성 그거 가지고 바느질하면 된다는 게 이게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서기관들이 했던 주장입니다. 예수님한테 욕 바가지 얻은 것도 그게 바로 마귀의 방법이라. 두 번째, 박음질. 세례요한의 방식인데요. 박음질은 시집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원단이 있어요. 원단. 두 개의 원단에, 두 개의 원단을 끝이 보이지 않으면서 안쪽에만 실이 박음질한 실이 보이는 방법으로 하는 것. 그 실이 지나가는 그 라인 있잖아요. 그 스티치라는데 그 스티치가 보이는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의 말씀대로 우리를 박아버리면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연결된다. 나란 인간이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 이게 세례요한 방식이에요. 그리고 이 박음질은 밖에서 보면 그 실 엮어가는 스티치가 보이질 않아요. 실의 라인이 안 보인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고 하나님의 어머니 은혜입니다. 이렇게 하겠죠. 그런데 이 문제, 세례요한의 문제가 있어요. 뭐냐 하면 이거는 구원받기로 했는데 내한테는 공로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면 우리는 구원받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먼저 뭐가 있냐, 나라는 원단을 주께서 그냥 하나님의 원단하고 합치시킨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마태복음 11장 13절에 12절에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세례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이랬어요. 천국에서는. 세례요한 자체가 천국의 작은 자보다는 천국에 대한 인식이 많이 모자란다는 뜻이에요.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천국의 어린아이가 세례요한보다 훨씬 더 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세례요한의 이 박음질 이것도 주의 온전한 뜻이 아니라는 뜻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하시는 것은 뭐냐? 세 번째, 세발뜨기. 세발뜨기라는 것은 새의 발자국이라는 뜻이에요. 이건 어떠냐 하면은 정장들 바지 밑단 할 때 어떻게 하느냐? 큰 정장 입고 밑단은 밑에 드렁드렁 달린 채 바느질 하는 거예요. 달린 채. 매달린 채 하는 거예요. 하는데 이게 뜨개질 하면서 나란히 보기 좋게 하는 것이 아니고 세발처럼 삐쭉삐쭉 그 앞면에 나타나지 않고 뒤쪽에 삐쭉삐쭉 세발처럼 이렇게 나타나고 세발뜨기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주님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찾아올 때 우리 구원을 위해서 찾아오는 게 아니고 주님의 자신의 실로 인하여 매달릴 필요도 없는 우리를 매달리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고 예수의 마음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뭐냐 하면 예수님 자신이 더러운 죄 안에 들어오셔서 아버지로부터 모독을 받는 경우를 하는 거예요. 그 경우가 세발뜨기의 실이 돼요. 실.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면 제 90대 예수께서 그의 소리를 가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이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은 거예요. 이것은 뭐냐? 아버지로부터 저주받고 버림받는 자에 대해서는 일체 그 구원이 없습니다. 구원이 없는데 구원이 없는 그 저주받음, 내침을 당한 버림받음에 예수님이 그게 가담이 되어버리면 예수님이 신이 돼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하시고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보면 이때 엘리 라막 사막단에 할 때 소리 질러 이야기했거든요.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에서 마지막 외친 소리 지르는 것이 또 하나 있는데 두 개의 소리 지르는 경우가 두 개 있어요. 누가복음 23장 46절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가는데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조금 전까지 소리 질러서 어찌하여 저를 버리시나이까? 마지막에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매달리는 거죠. 아버지에게 매달리는 거. 세발뜨기를 먼저 예수님께서 먼저 힘을 보인 거예요. 내 구원은 없어요. 예수님부터 구원하는 거예요. 예수님 구원하시고 그 예수님 자신의 그 피, 예수님 자신의 몸이 우리 안에 바느질을 해서 이 꿰매을 당한 사람이 있어요. 그 택한 백성이에요. 창세전에. 그걸 가지고 뭐냐? 예수 안에서 택한 선택된 사람. 주님이 꿰뚫어 올 때에 바로 우리는 제가 아까 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고 구원이고 지금 제일 급한 게 밥벌이 먹는 거예요. 밥부터 먹고 난 뒤에 교회를 가서 뭘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정도로 악마가 너무 집어 넣어준 이 마음에서
우리는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아멘.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에게 우리 스스로 탈출할 수 없는 거기에 꿰뚫어 버린다고. 이게 바느질해서 끌고 가는 거예요. 바느질해서 뭐 아프지요. 아프지만 그걸 바느질해서 강제로 매달리는 식으로 우리를 이거 결합시켜 버립니다. 연결시켜 버립니다. 그러면 구원받는 사람은 어떤 고백이 나오냐 하면,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이 저를 충분히 모독하셔도 괜찮아. 주님이 뜻이라면 저를 충분히 이 땅에서 모독받는, 조롱받는 삶이라도 저 괜찮습니다. 아멘. 이게 철저하게 주님에 의해서 차압당하고 포획당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주님의 바느질은 다시는 하지 않아요. 세발뜨기, 세발 왔다 갔다 해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로마서 9장 3절. 언제 봐도 정말 놀랍기 짝이 없는 말씀. 3절에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나의 형제 곧 고르게 친추를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한받다. 주님의 뜻이 펼쳐진다면 주님 저 같은 거 구원 안 해줘서도 됩니다 라는 태도. 이것이 주님의 고난이 시일처럼 이미 내 속을 관통하고 끌고 갔기 때문에 십자가에 어찌하여 저를 버리시나이까 내 영혼을 맡깁니다는 주님의 고백이 그 사람 속에 살아있는 겁니다. 아멘. 꿰맨 실 안에 살아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 이미 관통된 자녀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에서 어린아이라도 세례요한보다 더 위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기꺼해야 구약에 머물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돈은 돈대로 챙기고 육신을 챙기면서 감히 구원을 운운하는 이 오류와 이 어리석음과 이 무지함을 주의 십자가 피로 깨우쳐 주소서. 내가 원해서 구원된 아니라 주님이 친히 원했음을, 그 원했음을 우리 영혼 속에, 마음 속에 영원히 꿰뚫고 지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364번.
충만하시니 우리가 주께 뭘 했느냐가 아니라 주께서 우리 오셔서 뭘 했는가를 기억하는 모든 성도에게 함께 계실지어다.